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평생에 걸쳐 마주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오랜 역사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해왔습니다. 때로는 제사를 통해 조상과의 연결을 느끼고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사후 세계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시작부터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 긴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온전히 믿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즉 강력한 왕이셨기에 그분이 무력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활절 아침, 무덤 밖에서 부활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죽은 이들처럼 그저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채로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조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 즉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1세기에도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가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론의 끝은 결국 이것이 내가 믿는 전부입니다. 라는 막연한 고백으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의 이론들이 현대인들의 생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어떤 형태로든 믿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육신의 눈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자아,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죠.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은 사실 성경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5세기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유한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제약하고 병들고 늙고 다치며 결국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해방의 순간이며 육체는 죽어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히 살아남는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계속해서 다른 육체로 옮겨다니며 살아간다고, 즉 윤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싶어 했기에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대의 그리스인들은 끝없는 윤회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지하 세계의 신인 하데스에게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데스는 신의 이름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즉 히브리 성경에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장소라고 믿었고 대부분의 고대 유대인들은 스올을 단순히 죽은 자들의 처소, 즉 무덤과 같은 상태로 여겼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고대의 사상들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혼 불멸 사상에 신약 성경의 천국이라는 개념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먼저 간 형제자매를 만날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곳에 예수님도 계시겠지만 초점은 하늘에서 열리는 가족 상봉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상에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역사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기존의 모든 이론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예언서의 희미한 구절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당시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조롱거리였습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 오면 의로운 자들의 영혼만이 아닌 그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란 없다고 주장했고 바리새파는 의인의 부활은 확실히 있으며 악인들도 심판을 위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부활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부활할 만큼 의로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갈릴리의 한 랍비 나사렛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대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근원, 바로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하는 자신의 권세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죄의 결과물들을 뒤집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며 단지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지만 이 기적들의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의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즉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시연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즉시 달려가시지 않고 오히려 친구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분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고 예수님께 따져 물을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이 외침은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낯선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친구인 우리 오빠를 외면하셨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가 할 법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단지 이론적인 신학, 막연한 미래의 위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오빠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론이나 신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시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장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란다. 부활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생과 내세를 잇는 다리이며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을 되돌리심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그를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걸어다니는 부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지워 없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육체 없는 영혼이 되어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바로 부활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리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영혼 불멸 사상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수확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이어 밭의 모든 곡식이 익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또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자 개념 증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가능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추측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너희의 미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자였던 마태의 기록 때문에,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마가의 증언 때문에,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누가의 문서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 있었던 요한의 기록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자신의 형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를 위해 순교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록은 너무나 소중했기에 초대교회는 그것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필사하여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집대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일을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운명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그렇기에 그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만약 믿기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일깨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걸고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먼저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는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질문하며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